오늘은 하나님께서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신약성경 299페이지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합독합니다. 신약성경 299페이지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아들에 이끌려 간다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서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님이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큰 은혜의 시간 됩시다. 오늘도 큰 은혜의 시간 되십시다. 은혜의 시간 되십시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에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같이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은 가시를 허락하시는 이유,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 사도 바울은 그를 끈질기게 괴롭혔던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라고요? 육체의 가시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가시를 위해서 이것을 제거하게 해달라고 3번씩이나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이 자비로운 하나님께서 온 생애를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던 신실한 사도 바울에게 왜 이토록 하나님은 각박하셨을까요? 왜 그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았을까요? 왜 이 가시를 제거하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사도 바울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가시를 제거하지 않은 것이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하고 약한 것들을 자랑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께서는 이 가시를 제거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라면 모든 면에서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사실 따지고 보면은 누구든지 다 결점투성이 부족한 것밖에 없습니다. 사람마다 다르겠죠. 일생 동안 몸에서 떠나지 않는 육체의 가시가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이 육체의 가시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다양한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과 아픔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은 가난이 가시가 되어서 계속 찔러오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가정의 불화가 가시가 되어서 자기를 계속 찌르는 사람이 있어요. 또한 자녀 문제 또는 말 못할 고민과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부모가 가시요, 또 어떤 사람은 시부모, 어떤 사람은 남편, 어떤 사람은 아내가 가시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시는요,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가져다 주는 것이 우리에게 있는 가시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한 가시가 있습니까? 마지막 때에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성도들이라면 누구나 한 가지 이상의 가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가시가 누구에게나 있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3번씩이나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들어주시지 않고 니한테 있는 니 은혜가 족한 줄 여기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가시로 인해서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자신의 가시를 통해서 더욱더 주님을 신실하게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더욱더 주님께 밀착하는 귀한 은혜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하나님께서 가시를 허락하신 이유가 있어요. 무엇 때문에 이 가시를 허락했을까요? 첫 번째 이유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스스로 높이지 못하도록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가 교만하지 못하도록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이 바울 선생님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학문 중에 많은 학문을 낸 사람이고 베냐민 지파 중에 바로 철저한 유대세 유대인인 거예요. 그런데 열성으로는 최고로 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당대의 최고의 학문을 했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리고 바리새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부족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가시를 주시지 않으면은 어떻게 될까요? 교만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이 가시 때문에 자꾸 나를 찌르는 이 가시가 있어서 자기를 돌아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 약한 것을 자랑하고 나의 무능함을 자랑하고 나의 약함을 자랑하고 더욱더 그 이 가시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삶이 되었던 것입니다. 즉 스스로 높이지 못하도록 주신 은혜가 바로 가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가시를 허락한 이유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스스로 높이지 못하도록 주신 은혜인 거예요. 두 번째로 이 가시를 주신 이유는 만족하는 법을 배우도록 주신 은혜인 거예요. 따를까요? 만족하는 법을 배우도록 주신 은혜이다. 우리가 만족하는 법을 배우도록 주신 은혜. 여러분, 인간의 욕심은요 한도 없고 끝도 없습니다. 한 가지 욕심을 채우면 또 한 가지 욕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또 채우고 또 채우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부족한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니한테 있는 걸로 족한 줄 여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족하는 삶이 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만족하는 삶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한테 있는 이 가시가 나를 자꾸 찔러대므로 해서 내가 교만하지 않고 욕심 부리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분복, 여기에 만족하는 법을 배우도록 주신 은혜인 거예요. 또 가시를 허락하신 이유가 있어요. 또 무엇 때문에 가시를 허락하였을까요? 세 번째 이유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도록 주신 은혜인 거예요. 따를까요? 주님만 바라보도록. 네, 오직 주님만 바라보도록 주신 은혜인 거예요. 이 가시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꾸 딴 걸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딴 걸 바라볼 때마다 뭐예요? 이 가시가 나를 찌르는 거예요. 그쪽 바라보면 안 된다, 세상 바라보면 안 된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하나님의 얼굴을 배워라, 하나님께로 향하여 네 눈을 하나님께로 향하여라, 네 눈을 말씀에서 눈을 띄지 말아라. 주님만 바라보도록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시를 허락하신 이유는 스스로 높이지 못하도록, 또 가시를 주신 이유는 만족하는 법을 배우도록, 또한 가시를 주신 이유는 주님만 바라보도록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이 만족하는 법을 배우도록 주신 은혜라고 했어요. 그럼 왜 만족하지 못할까요? 왜 사람들이 만족할 수가 없을까요?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무엇일까요? 첫 번째 이유는 육신의 욕심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따를까요? 육신의 욕심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이다.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예, 육신의 욕심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만족 못하는 거예요. 자,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디도서 3장 3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3페이지 349페이지 디도서 3장 3절 말씀입니다. 349페이지 디도서 3장 3절의 말씀, 디도서 3장 3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여 순종하지 아니한 자여 속은 자여 여러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여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여 가증스러운 자여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여 순종하지 아니한 자여 속은 자여 여러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여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여 가증스러운 자여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아멘. 볼까요? 여러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 누구요?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들은 악독과 투기를 일삼는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가증스러운 자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아침에요 그동안 쌓아놓은 모든 것을 다 버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당시의 권력과 명예와 부를 모두 복음 전파를 위해 다 버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자기의 학문, 자기의 지식, 자기의 명예, 부귀, 영화 이런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말씀합니다. 모든 다 해로 여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토와 같이 여긴다는 거예요. 다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는 권력도 버렸습니다. 명예도 버렸습니다. 학문도 버렸습니다. 모든 인간적인 욕심, 사상 다 버렸습니다.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상대 최고의 사람으로서의 모든 걸 다 버렸습니다. 그런 모든 걸 다 버린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는 이걸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다 버린 것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그는 계속되는 유대인들의 박해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수없는 박해를 받았고 수없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면 세계를 다니면서 전도 여행을 하면서 그는 어떻게 살아갔을까요? 전도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자기의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천막 짓는 일을 하면서 스스로 돈을 벌었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하나님의 위대한 사도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뜻과 계획 안에 살기를 원한다면 먼저 우리는 버리는 것을 배울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버리는 것을 잘 버려야 되는 거예요. 버리지 못하고 자꾸 쌓아 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걸 버려야 될까요? 세상적인 것. 어떤 걸 버려야 될까요? 육신적인 것. 이런 것들을 버리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 버리고 자리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우리 주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말씀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왜? 자리가 있어야 되니까. 그런 걸 버려야만이 성령님이 들어오시고 성령님이 역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면은 처음에는 다 버리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얼마 가지 못해서
하나 둘 버린 것들을 다시 주워 담고 있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아요. 내가 이걸 버렸어요. 또 주워 담는 거예요. 욕심을 버렸어요. 주워 담아요. 내 자아를 버렸어요. 주워 담아요. 나의 욕망을 버렸어요. 주워 담아요. 내 명예를 버렸어요. 주워 담아요. 이렇게 버린 것을 다시 담고 많은 것을 채우려고 하기에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에서 실패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온전하게 헌신하지 못한다면 다시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디도서 3장 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로로 단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기차 미워한 자였으나. 언제 그랬다고요? 전에 그랬다라는 거예요. 누가? 저와 여러분들이 전에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전에는 지나간 것으로 족한 줄로 알아야 되겠죠. 그런데 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알기 전에 욕심과 쾌락의 종로로 됐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할지라도 영적으로 성장해야 돼요. 이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면은 언제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서 세상으로 다시 돌아갈지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342페이지입니다. 342페이지 디모데전서 6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돈을 사랑하니 일만 악의 뿌리가 되라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자, 돈을 사랑하는 것이, 재물을 사랑하는 것이, 물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거예요. 모든 악이 어디서 나오면 여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탐을 내면 어떻게 돼요? 미혹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미혹을 받으면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믿음에서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을 해놓고는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찌르는 거예요. 내가 왜 이랬던가, 내가 왜 이랬던가. 이미 시간은 늦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든지 욕심을 버리지 않는 한 마귀의 유혹을 우리는 뿌리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도들이 욕심을 버리지 않는 한 계속해서 그 많은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 만족하지 못함으로써 불평하고 원망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욕심을 버리고 주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만족함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왜 만족하지 못할까요? 육신의 욕심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주신 가시는요, 우리가 만족하는 법을 배우도록 주신 은혜인 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겸손하세요. 그래서 자족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왜 욕심을 버리지 못할까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뭐냐 하면은 가진 것을 향유할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따라할까요? 가진 것을 향유할 줄 모르기 때문이다. 향유할 줄 모르기 때문이다. 내가 가진 것을 누릴 줄 모르기 때문에 자꾸 욕심을 내게 되는 겁니다. 자,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99페이지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 299페이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겉으로는 평안해 보이고 여유롭게 보이지만은
사실은 자세하게 우리가 그것을 들여다보면은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서 다양한 어려움과 문제와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없고 고통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어떤 사람도 문제가 있고 고통도 있고 아픔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은 많은 고미가 있었어요. 그리고 많은 고미가 있었지만은 잘 참고 견뎌내었습니다. 그래서 잘 참고 견뎌내셨고 앞으로도 주님이 오실 때까지 잘 참고 이겨내시리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힘들고 너무 어려워서 감당하기 힘들어서 바울처럼 주님께 간구를 드렸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통이 있습니다. 이것을 제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고쳐 주옵소서. 회복하여 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이 문제가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주님께 이런 간구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아무런 대답이 없으시거나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생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 중에 어떤 것이 이루어졌고 어떤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는지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와 아픔과 고통을 해결해 주시지 않았다면 분명히 이유가 있는 것이겠죠. 왜요? 사도 바울에게 하셨던 것처럼 이미 여러 번 말씀하셨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내가 미혹해서 깨닫지 못했을 뿐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데 빨리 깨달았어요. 3번 기도하고 깨달은 거예요. 3번 기도하고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네 은혜가 족하도다. 나에게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네 은혜가 족하도다. 네 은혜가 족하도다. 무엇을 더 바라느냐? 네 은혜가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온전한 데서,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너가 약한 가운데 있어야 되느니라. 너는 약한 데 있어야 온전하게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는 크게 기뻐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는 나의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고 다녔어요. 나는 무능하다는 것을 자랑하고 다녔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벌레만도 못한다는 사실을 자랑하고 다녔어요. 벌레만도 못한 존재라고 그는 고백하고 다녔던 것입니다. 벌레만도 못한 존재. 그 기세등등하던 예수 믿는 자들을 돌로 쳐 죽이던 기세등등하던 사울의 모습은 어디 가버렸습니까? 나는 벌레만도 못한다라고 이렇게 자기 선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나온다.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강할 때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죽이고 나를 포기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여러분,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해주시지 않기에 아직 아무런 응답도 받지 못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더 큰 것을 기대하고 기다리기에 주님의 말씀을 못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딴척을 피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가진 것은 무엇입니까? 그 무엇이든지 그 모든 것은 주님의 것인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잘 관리하라고 주신 거에 효과적으로 사용하도록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자신이 무엇을 가지고 있든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든 가진 것에 만족하고 귀하게 여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재능이든 은사든 물질이든 시간이든 모두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사용되어진다면
그 모든 것은 만족을 가져오게 되는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원하는 도구로 쓰임받는 일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만족하고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뻐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 만족할 수 없을까요? 육신의 욕심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왜 만족하지 못할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향유할 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손안에 있는 게 더 많이 있는데, 내 손안에 있는 게 더 많이 있는데, 나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주셨는데 이걸 깨닫지 못하고 자꾸 더 채우려고 더 채우려고 더 달라고 더 달라고 한다는, 남의 것을 빼앗아 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뭘까요? 욕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네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네 은혜가 족하도다, 네가 있는 것으로 만족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가시는 만족하도록 주신 법을 배우도록 주신 은혜임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늘 겸손함으로 자족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왜 욕심을 버리지 못할까요? 세 번째 이유는 만족하는 법을 배우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할까요? 만족하는 법을 배우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 예, 만족하는 법을 배우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욕심을 부리는 겁니다. 자,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22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22페이지 빌립보서 4장 11절 말씀. 빌립보서 4장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다시 한번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즉 자족하기를 배우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만족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 절대로 만족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알기까지 그는 참으로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말씀 볼까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 말씀 298페이지입니다. 298페이지 고린도후서 11장 23절 말씀, 고린도후서 11장 2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자, 이 사도 바울은 이러한 고난을 당했어요. 이러한 어려움을 당했어요. 수없이 매를 맞았고 옥에 갇혔고 죽을 고비를 몇 번이나 넘겼고 마지막에는 순교했지 않습니까? 바로 그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였습니까? 왜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이 사도 바울의 생애는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어려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이겨내고 참고 기다리면서 그가 배운 것은 뭐냐면은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1절에 빌립보 교회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내가 궁핍하기 때문에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 역시요,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만족하는 법을 쉽게 배워야 됩니다. 그런데 만족하는 법을 쉽게 배우지 못하는 거예요. 많은 문제와 어려움과 고통을 이겨내려면 비로소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과 여건이 어떠하든 그 안에서 만족하는 법을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
어떤 역경에 처해져 있든 그 안에서 만족하는 법, 자족하는 법을 배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 겪고 있는 문제만 해결이 되면은 모든 것이 잘 될 것 같지만은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또 다른 문제가 생겨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문제가 생겨나는 거예요. 문제는 문제 계속해서 문제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바로 뭘까요? 문제의 연속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결코 어떤 성도들에게도 문제가 없을 수는 없는 거예요. 아무런 문제도 없고 고난도 없을 것이라는 생각은 안 하는 것이 현명한 거예요. 우리는 계속 문제의 연속입니다. 계속 고난의 연속입니다. 계속 환난의 연속인 거예요. 핍박의 연속인 거예요. 여러분, 만족이라는 것은 외부에서 오는 영향도 있지만은 결국 내적인 영향이 더 큰 거예요. 내가 내 안에서 만족하면 만족한 거예요. 여러분, 세계적으로 행복 지수가 가장 높게 나타난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아십니까? 저 히말라야의 은들의 왕국 부탄입니다. 이 부탄 왕국에 사는 사람들이 세계에서 가장 행복하다고 느낀다고 해요. 행복에 대한 만족 지수가 가장 높게 나타나는 나라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그게 행복할 게 뭐가 있어? 그 척박한 산지에, 아니 히말라야 그 척박한 산에, 높은 고산지대에 농토도 없고 농사지을 땅도 별로 없는데, 사람이 없는데 무엇을 해서 무엇을 먹고 살아?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죠. 그러나 그들은 세계에서 가장 행복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의 판단 기준은 어디에 있을까요?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에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뭘까요? 내적인 영향이라는 거예요. 내가 내적으로 행복하다고 느끼면 행복한 거예요. 내가 내적으로 즐겁다고 느끼면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 이 바울은 가시가 없었다면 스스로 만족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는 더욱더 교만해졌을 것입니다. 더욱더 욕심을 따라 살아갔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도 스스로 만족하신 법을 배우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시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왜 만족할 수가 없을까요? 육신의 욕심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만족하지 못할까요? 가진 것을 향유할 줄 모르기 때문에, 누릴 줄 모르기 때문에. 왜 만족하지 못할까요? 만족하는 법을 배우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가시는요, 만족하는 법을 배우도록 주신 은혜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겸손하며 자족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여 보겠습니다. 가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하나를 얻고 나면 또 하나를 얻고자 하고, 가지면 가질수록 더 많은 것을 가지고자 하는 것은 타락한 옛 성품인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욕심을 버리지 않는 한 누구도 결코 만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에서 만족하려고 하는 사람은 무엇을 하든 무엇을 얻든 죽을 때까지 만족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육신을 가지고 있는 동안 가시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까? 그는 이러한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3번씩이나 그것을 내게서 제거해달라고 주님께 간구하였는데, 사도 바울은 육신의 편안함이나 자신의 기쁨을 위하여 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복음을 전파하고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서 이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구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단호하게 거절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네 받은 은혜가 충분하다. 네 받은 은혜가 족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거절하신 것입니다. 왜 자비로우신 주님께서 온 생애를 하나님을 향하여 헌신한, 주님을 위하여 헌신한
바울의 기도를 거절했을까요? 왜 들어주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바울로 하여금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우도록 하기 위하여 그렇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였다라는 사실입니다. 만약 바울의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가시를 제거해 주었다면 오히려 자신의 능력과 지혜를 자랑하며 주님께 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주님께 의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내 방법과 내 방식으로 하려고 했던 것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 거절하셨기에 오히려 바울은 자신의 약한 가운데서 주님의 능력으로 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은 내가 능력이 아니라 나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 주님의 힘으로 한다는 사실을 그는 알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가시를 허락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스스로 높이지 못하는 주신 은혜인 거예요. 만족하는 법을 주시도록 주신 은혜인 거예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도록 주신 은혜란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은 이런 가시로 인해서 주님에게 놀라운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가시 때문에 은혜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또한 나 자신의 가시를 통해서 더욱더 주님께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밀착하시기를 바랍니다.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가시는 만족하는 법을 배우고 그렇게 하라고 주신 은혜임을 알고 늘 겸손하고 자족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바로 이러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삼창으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은혜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아버지 사도 바울은 자신의 가시 때문에 육체의 가시 있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를 쳐서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나에게 주신 은혜라고 주님에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 가시가 괴로워서 이것을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3번씩이나 주님께 기도했다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고 네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는 바울은 크게 기뻐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야 도리어 나의 약한 것들에 자랑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몸에 머물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가시는 바로 나를 괴롭게 하여 주신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나를 망하게 하기 위하여 주신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가시는 나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주신 가시인 줄 믿습니다. 은혜의 가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은혜의 방편인 줄 믿습니다. 스스로 높이지 못하도록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만족하는 법을 배우도록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도록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저희들이 주님만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늘 주의 뜻 가운데 함께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하여 늘 우리가 이 가시 안에서 만족하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욕심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가진 것을 향유할 줄 아는 귀한 은혜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만족하는 법을 배울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늘 주 안에서 겸손하며 늘 주 안에서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가며 늘 주 안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아버지의 말씀의 조명을 받으며 아버지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드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은혜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몸에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내 몸에 주님의 능력이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러하여 나의 모든 것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게 하시고 그러하여 날마다 죽는 삶이 되게 하시고 나가지는 삶이 되게 하시고 겸손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주님께 주신 은혜, 주님께 받은 은혜를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위대한 종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러하여 주님과 함께 저 소망의 나라를 향하여 달려가게 하시고 늘 승리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364장 드립니다. 손에 있는 무기보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사랑에 이르러가면 주님 만날 수 없어. 헛된 영화 바라보면 사랑할 수도 없어. 가슴에 손 대고 찬양합니다. 잠시 멀리 세상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 더 귀하다. 그 물결이 비노라 주를 더 찬양하는가. 그날 날이 닥쳐와도 주를 더 찬양하는가. 기쁜 잠에 빠진 영혼 주님 만날 수 없어. 근심 걱정 많은 나는 찬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리 세상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찬양하는 마음 금보다 더 귀하다. 언제 다시 주어질지 아느리가 있는가. 신랑으로 오실 주님 맞을 준비 되었는가. 기름 없는 등불 들며 주님 만날 수 없어. 재림나 발소리 나면 예비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리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받을 준비하니 금보다 더 귀하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 아픔과 고난과 고통에 있을지라도 이 문제 또한 언젠가는 지나갈 줄 믿습니다. 이 또한 언젠가는 지나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우리가 있는 것에 감사하게 하시고 있는 것에 만족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네 은혜가 내게 족하도록 하신 주님의 말씀,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심령에 박히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그 가시를 허락하신 이유,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이유인 줄 믿습니다. 높이지 못하도록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만족하는 법을 배우도록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도록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은혜가 우리에게 족한 줄로 알고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자족하는 삶이 되며 겸손함으로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거룩한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말씀만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늘 기름등불 준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아픔을 주님께서는 아시오니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도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의 보혈의 권능이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보혈의 권세가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피문서로 친히 안수하여 주셔서 우리 아픈 마음 깨끗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치료하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고통은 떠나갈지어다. 아픔도 떠나갈지어다. 질병도 떠나갈지어다. 더러운 월수박이도 떠나갈지어다. 오직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의 영광, 예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